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제7장 에스겔 성전 방문 중에서 14번째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서편뜰 뒤의 건물. 에스겔 41장 12절로 15절. 에스겔 선지자가 14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서쪽 구역 뒤의 건물이었습니다. 에스겔 41장 12절에서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서쪽 구역의 뜰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기즈라는 일반적으로 안뜰, 바깥뜰에서 뜰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체르와 다른 단어이며 특별히 골방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구역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전 골방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 서쪽에 D자 모양의 구역인데 그중 서쪽 구역의 뒤에 이 건물이 위치합니다. 15절에서는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전체의 규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건물을 서쪽 구역 뒤의 건물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1. 서편뜰 뒤의 건물. 서쪽 구역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독립된 건물로 내부의 규격이 장 90척, 광 70척이고 건물 사면의 벽 두께는 5척입니다. 에스겔 41장 12절. 지금까지는 주로 건물 외곽의 치수를 측정했는데 서쪽 구역 뒤의 건물을 내부 면적을 기준으로 청량한 것은 벽 두께 5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벽의 두께를 알려주는 경우는 문간들과 성전, 서쪽 구역 뒤의 건물뿐인데 모두 규모가 큰 건물들입니다. 따라서 벽 두께의 5척을 계산하면 건물 외부의 장은 100척, 광은 80척입니다. 평면도상에서 서쪽 구역 뒤의 건물의 서쪽 벽의 두께 5척은 6척 두께의 성전 사면담과 1척이 차이가 납니다. 에스겔 40장 5절. 그런데 성전 사면의 담 높이는 6척이고 서쪽 구역 뒤의 건물이 안뜰과 같은 지면에 세워진 것을 볼 때 서쪽 구역과 안뜰은 성전의 지대로부터 6척 높이에 맞물려 위치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성전의 사면담은 곧 안뜰의 지대 경계선이 되며 그 위에 5척 두께의 벽을 쌓아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이 건물의 좌우편에는 5척 벽 사이에 다락이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제사장들의 방에서는 툇마루라고 번역했는데 오늘날의 베란다에 해당합니다. 서쪽 구역 뜰의 히브리어 기즈라의 어원 가자르는 분리되다 혹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 뒤편의 뜰은 분리된 곳 혹은 버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즈라의 단어 의미를 참고할 때 이 건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일체의 폐기물들을 처리하여 성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도 성전을 위한 봉사가 이어지는 곳이므로 반드시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21절에서는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처리할 때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 구역 건물은 지성소와 성소를 기준으로 할 때 외부이지만 성전 전체로 보면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뜰과 안뜰의 문간은 동쪽, 남쪽, 북쪽에만 있고 서쪽에는 없습니다. 서쪽은 히브리어 마아랍으로 해 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지는 서쪽 방향에는 문간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신령한 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서쪽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라기 4장 2절, 누가복음 1장 78절, 에스겔 8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애쓰고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고 문이 없는 삶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 시편 121편 8절. 2. 전체의 크기. 1. 서편뜰의 크기. 에스겔 41장 13절에서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은 동서방향 길이로 서쪽 구역의 길이와 서쪽 구역 뒤의 건물 내부 길이 그리고 그 건물벽의 길이의 총합이
백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뜰은 히브리어 기즈라로 골방 3면을 두르고 있는 구역 중에 서쪽을 가리키며 동서 길이는 20척입니다. 에스겔 41장 10절, 에스겔 42장 3절. 서쪽 구역 뒤의 건물 내부의 동서 길이는 70척이며 그 건물 벽의 길이는 앞뒤에 5척씩 총 10척입니다. 에스겔 41장 12절. 이를 한꺼번에 언급한 것은 골방 3면의 서쪽 구역과 그 뒤의 건물의 기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척의 길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편 건물의 남북 방향의 길이 역시 백척입니다. 에스겔 41장 15절 상반절에서는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락은 히브리어 아투크로 건물의 발코니나 건물의 끝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서쪽 건물의 길이가 90척이요 양쪽의 벽의 두께가 각각 5척씩이므로 합하면 100척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1장 12절. 2. 성전의 크기. 에스겔 41장 13절 상반절에서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장이 100척이라는 것은 성전을 두른 빈터와 계단의 길이를 제외한 성전 건물의 길이만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41장 14절에서 전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또 성전 본관 동쪽 정면 나비가 옆마당까지 앞에서 100척이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의 청량에서도 계속하여 100척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서쪽 구역도 장광이 100척인 정방형이고 에스겔 41장 10절로 13절 15절 성전을 중심으로 남북의 구역을 합치면 장광이 100척인 정방형입니다. 에스겔 41장 13절로 14절 성전 앞에 안뜰 구역도 장광 100척의 정방형입니다. 에스겔 40장 47절 41장 14절 성전을 중심으로 세 개의 정방형 구조 청량은 성전이 매우 짜임새 있고 완벽하게 건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22편 3절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도 태초부터 종말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치밀하고 완벽하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15.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성전 내부 에스겔 41장 15절로 20절 에스겔 선지자가 15번째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성전 내부였습니다. 에스겔 41장 15절로 20절에 성전 내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15절로 16절에서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라고 하였고 19절로 20절에서는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 내부는 나무 널판으로 가렸습니다. 성전의 외전, 내전,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모두 널판으로 가리워 있었습니다. 에스겔 41장 15절로 17절, 에스겔 41장 16절에 널판으로 가리웠고에서 가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목재 판자를 대다라는 뜻의 샤이프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이와 비슷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외벽은 돌로 만들어졌으나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내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왕상 6장 14절로 22절 성전 안을 모두 백향목으로 덧대어 돌이 보이지 않았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도 금으로 입혔으며 내외전 마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왕상 6장 18절, 왕상 6장 22절, 30절 에스겔 성전의 경우에는 성전 건축 재료가 자세히 나오지 않고 나무와 다듬은 돌 정도가 언급되었습니다. 에스겔 40장 42절 나무를 사용한 곳은 세 군데입니다.
내부 벽에 덧대는 널판 외에 여호와 앞의 상도 나무 제단이었고 현관 앞의 나무 디딤판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스겔 41장 22절, 에스겔 41장 25절. 나무는 새로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시사철 푸르고 수액이 풍부한 푸른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명기 21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의 나무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헐고 친히 성소가 되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둘째, 나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성전 내부에 덧대어진 나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한 종려나무를 하나의 문양처럼 새겼습니다. 에스겔 41장 18절에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그룹의 두 얼굴 중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입니다. 에스겔 41장 18절로 19절. 사람의 얼굴은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여 있고 어린 사자의 얼굴은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여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19절. 한편 성전문에도 동일하게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을 새겼습니다. 에스겔 41장 25절.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를 상징하며 어린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룹의 두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해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의 왕을 환영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계시록 7장 9절, 마카비상 13장 37절 51절, 마카비야 10장 7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얻은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계시록 7장 9절, 13절로 14절. 한편 솔로몬 성전의 내외소 사면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습니다. 왕상 6장 29절. 하지만 에스겔 성전의 벽에는 종려나무와 구름만 새겨져 있고 꽃 형상이 없습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종말적인 성전으로 이미 믿음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꽃을 새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합니다. 셋째, 문양이 새겨진 나무 널판을 성전 내부에 빠짐없이 골고루 덧대었습니다. 에스겔 41장 20절에서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 내부를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문은 이미 나무로 된 창살로 막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였으므로 널판으로 다시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 닫힌 창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 외의 다른 곳으로 출입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되고 닫힌 성전으로 구속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미련한 5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애원했지만 문이 닫혔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 성도는 환란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열린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8절, 누가복음 16장 26절. 16. 나무제단, 내전과 외전의 문, 나무 디딤판. 에스겔 41장 21절로 26절. 에스겔 선지자가 16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나무제단과 내전과 외전의 문과 나무 디딤판이었습니다. 에스겔 41장 22절에서 곧 나무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라고 하였고 23절에서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라고 하였으며 25절 하반절에서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나무제단. 에스겔 41장 22절에서 곧 나무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제단은 히브리어로 하미즈 베아흐 에츠입니다. 원래 분향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바흐 하케토레트이며 제단을 뜻하는 미즈베아흐와 분향, 제물의 향기로운 향을 뜻하는 케토레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나무제단에는 케토레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새 성전의 나무제단은 분향을 목적으로 하는 제단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 나무제단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의 앞에 상입니다. 에스겔 41장 22절. 여기서 상은 식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슈란으로 진설병 상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35장 13절, 민수기 4장 7절. 그러므로 이 나무제단은 진설병 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그 크기는 높이 3척, 길이 2척이었습니다. 에스겔 41장 22절. 이 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11장 23절로 26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48절, 51절. 2. 내전과 외전의 문. 성전의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접치는 2개의 문짝으로 만들어져 좌우에 설치됩니다. 에스겔 41장 23절로 24절에서는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치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접치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무사바로 회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저기가 있어 한쪽 방향 여닫이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면서 열리는 방식입니다. 잠언 26장 14절. 영어 성경 NASB에서는 two swinging leave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겨졌는데 이는 성전 벽 내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에스겔 41장 25절. 3. 나무 디딤판. 성전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25절. 디딤판은 히브리어 아브로 열왕기상 7장 6절에서는 섬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딤판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만든 판입니다. 나무 디딤판의 위치는 바깥쪽 현관 입구입니다. 아마도 내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의 문지방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디딤판을 두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문지방은 문 아래 문설주 사이에 가로놓는 틀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19장 27절, 사무엘상 5장 4절. 한편 종려나무의 문양은 현관 좌우편과 골방, 심지어 디딤판에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26절. 17.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에스겔 42장 1절로 14절. 에스겔 선지자가 17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었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북편 뜰과 남편 뜰 두 곳의 위치. 에스겔 42장 13절 상반절에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편과 남편에 있는 거룩한 방들은 동일한 크기와 모양입니다. 북편의 거룩한 방들을 자세히 보여준 후에 남편의 거룩한 방들에 대해서도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로 9절, 에스겔 42장 11절. 1. 북편뜰에 위치한 거룩한 방 2개. 에스겔 42장 1절 상반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뜰의 북문을 통하여 북편뜰로 나간 후 8개의 계단을 올라 통행구로 들어가면 두 방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1절, 34절, 37절, 42장 9절. 2개의 방 중에 골방 앞뜰을 향한 방은 성소의 북편 골방 앞뜰 방향으로 텐마루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은 북편 건물을 향한 방입니다.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에서 향하였고에 쓰인 히브리어 네게드는 맞은편을 의미합니다. 이 뜰은 성전 3면의 골방 중 북쪽 골방 맞은편의 공간으로 넓은 의미에서 안뜰에 포함됩니다. 즉, 한 방은 안뜰의 성전 북쪽 구역을 마주한 방이었고 나머지 다른 방은 그 북편 건물의 맞은편에 있는 방입니다. 한편 두 방 사이에는 10척 너비 100척 길이의 복도가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4절. 2. 두 방의 크기. 에스겔 42장 2절에서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히브리어 오레크로 방의 길이를 말합니다. 장이 100척, 광이 50척으로 성전 건물의 크기와 비슷한 매우 큰 규모의 방이었습니다. 두 방의 길이는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 8절을 볼 때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라고 기록하므로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가 성전을 향한 방의 길이보다 50척 짧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7절에서는 그 짧은 50척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북편 뜰에 위치한 방들의 통행구와 문들, 북을 향함. 북편 뜰에 위치한 거룩한 방들은 북을 향한 문이 있다고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2절, 4절. 첫째,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입니다. 에스겔 42장 2절. 여기 문은 히브리어로 페타흐이며 단수형이 쓰였습니다. 이는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42장 9절.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라고 한 것은 통행구의 위치는 북쪽으로 나 있지만 들어가는 문은 동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2장 9절. 남편의 통행구의 설명에서도 담 동편 길머리라고 밝히므로 북편이나 남편이나 동일하게 통행구의 문이 동쪽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2절.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방향별로 각각 한 개씩 있으나 제사장의 방의 경우는 특별히 직접 들어가는 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 통행구는 모든 안뜰의 문과 같이 8개의 계단 높이만큼 위에 있게 되는데 바깥뜰에서 8개의 계단 높이만큼 올라가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앞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1절, 34절, 37절. 그래서 에스겔 42장 9절에 이 통행구가 방들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위치와 사역의 귀중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입니다. 에스겔 42장 4절. 여기 문들은 통행부와 달리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방에 딸린 객실들의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의 방은 통으로 된 큰 공간이 아닌 객실로 나누어진 형태입니다. 방은 히브리어 르시카의 복수형이며 주로 건물 안에 있는 방, 객실, 골방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에스겔 42장 5절, 사무엘상 9장 22절, 역대상 9장 33절, 100척 혹은 50척 되는 방의 큰 크기만 보아도 여러 개의 객실로 나누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에스겔 42장 2절, 4절, 8절. 이 객실의 문들은 모두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남편에 있는 거룩한 방들도 북편처럼 객실마다 방들의 문들이 있으며 북편의 방들과 대칭 구조이므로 그 문들은 모두 남쪽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10절 11절에서 남편 골방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11절을 그 거실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거실들과 같은 식으로 복도가 있었다. 그 길이도 나비도 나가는 곳도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같은 식이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4.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3층 구조. 에스겔 42장 3절 상반절에 그 방 3층에 라는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방이 3층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3층 구조의 방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에스겔 42장 5절에서 툇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라고 하였고 6절에서도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에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하층과 중층 모두 비교에 사용되는 전치사 민이 붙어서 상층이 하층보다 좁아지고 중층보다도 좁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밖에서 본 제사장들의 방 모습은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줄어드는 계단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3층 구조로 건물을 세운 이유는 그 안에 상층부를 지지해 줄 만한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2장 6절. 2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기 위해 부득이 상층부를 좁게 짓고 면적의 일부를 툇마루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은 건축공학상 벽면 사이를 아치로 만들어서 하중을 지탱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여 기둥 없이도 100척, 50척이라는 긴 길이의 3층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의 층수가 올라갈수록 너비가 넓어지는 성전의 골방과 달리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층수가 올라갈수록 방이 좁아집니다.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좁은 문, 좁은 길이 닥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그 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요 신앙 양심에 따라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길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결국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는 길, 곧 영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5. 툇마루.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북쪽과 남쪽의 대칭을 이루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북쪽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 되는 안뜰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한 방의 툇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3절.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네게드는 주로 맞은편 방향을 나타냅니다. 50척 길이의 방의 문은 북쪽에 있었지만 툇마루는 남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2장 1절에서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골방 앞뜰을 20척 되는 안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척 길이의 방은 문과 툇마루 모두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2장 1절에서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척 길이의 방과 100척 길이의 방 모두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툇마루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성경의 에스겔 42장 8절에서는 50척의 길이의 방을 바깥들로 향한 방, 100척 길이의 방을 성전 앞을 향한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척 길이의 방에 사용된 향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레로, 여기에서는 소유와 위치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속된, 위치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바깥들 쪽에 위치한 방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100척 길이의 방에 사용된 향하는 히브리어 알페네로, 이것은 성전 쪽에 위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00척 길이의 방은 성전 쪽에 위치한 방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에스겔 42장 8절은 건물이 보고 있는 방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가 바깥들 쪽인지 성전 쪽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사장들의 방에 사용된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제일 위층은 방의 크기가 가장 작고 툇마루가 있었으며, 중간층은 방의 크기가 위층보다 약간 크고 툇마루가 있었고, 아래층은 툇마루는 없고 모두 방으로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6. 50척 길이의 담. 에스겔 42장 7절에서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담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담이나 벽을 뜻하는 가데르가 1번 나옵니다. 공동 번역은 이 거실들 앞에는 바깥 마당 쪽으로 이 거실들과 나란히 길이 50척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척인 방 앞쪽으로 그 방들과 평행한 바깥담이 있는데 그 길이가 50척인 것입니다. 2.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의 기능. 에스겔 42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거룩한 방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장소였습니다. 에스겔 42장 13절. 거룩한 방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룩한 방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는 방입니다. 에스겔 42장 13절. 지성물은 히브리어로 코데스의 하코다심입니다. 거룩한이란 뜻의 코데시를 반복한 최상급 표현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성소와 동일한 표현으로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만큼 거룩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거룩한 방 뒤 서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부엌에서 지성물을 삶거나 구운 후에 제사장들의 방으로 가지고 와서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46장 19절로 20절. 한편 제사장의 부엌이 백성의 부엌과 따로 있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먹을 지성물과 백성이 먹을 제물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6장 21절로 24절, 레위기 7장 15절로 21절, 31절로 36절. 2.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두는 곳입니다. 지성물이 곧바로 제단에 올려질 수 없는 경우에 제단에 올려질 때까지 거룩한 방 안에 두도록 했습니다. 에스겔 42장 13절. 3. 제사장이 수종될 때 입던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는 곳입니다. 에스겔 42장 14절. 제사장이 백성에 출입하는 바깥들로 나가고자 할 때에는 성소에서 수종될 때 입던 거룩한 의복을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스겔 42장 14절. 에스겔 44장 19절을 볼 때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31장 10절, 레위기 16장 23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듯 제사장이 먹고 마시며 옷을 갈아입는 등의 육체적인 행위까지도 거룩한 방에서 구별하여 행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위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14장 7절로 8절. 18. 외곽 사면담의 청량. 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 에스겔 선지자가 18번째로 본 새성전의 모습은 사면담을 청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42장 15절에서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16절로 20절에서 사방담의 규격을 500척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척을 뜻하는 암마가 아니라 장대라는 뜻의 카네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곽 사면담의 길이는 각각 500장대로 약 1596m입니다. 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장대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장대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장대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장대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 시편 125편 2절, 계시록 21장 27절, 스가랴 2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청량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둘레를 불로 감싸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아무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박국 2장 11절에서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이 살아서 백성의 죄를 고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에스겔 성전의 외곽 사면담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에스겔 1장 14절, 2장 18절, 19장 12절. 이러한 담의 구조가 견고하고 정방형의 형태인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성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성전임을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21장 16절로 17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이 시간에는 18번째까지 함께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9번째 부분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